이 친구는 거의 매일 신문을 사려고 그 가게에 들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따라서 그 가게를 가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점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손님에게 너무 무례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말을 막 틱틱 내뱉고 말이죠. 손님을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점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심 불쾌했어요.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친구는 그 점원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도 아유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남자가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불친절해? 응 그래. 근데 자네는 저런 사람에게 그렇게 매일 상냥하게 인사를 해? 응 그래. 아니 왜 그래? 저런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매일 상냥하게 인사해?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거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망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2장의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는 우울한 슬픈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2개 뚫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구멍으로 잠깐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 비친 상자 안에 그림은 뭐예요?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봤냐 그랬더니 상자 안에 웃는 아주 활짝 웃는 사람 얼굴이 있더라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아주 우울한 그냥 슬픈 얼굴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구나.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순간적으로 보게 했더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이 강하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퍼하는 얼굴이 강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얼굴 상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잡쳤어. 아주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 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인생 망쳤어.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아주 내 사업 망쳤어. 난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망쳤어. 그 일 때문에 완전히 기분 잡쳤어.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아주 짜증스럽게 하고 나를 불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네 인생도 불행해하지 말고 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나를 분명히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사건에 매여서 그 사건 때문에 바보처럼 어리석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건 때문에 내 행복한 인생 망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팔복선언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팔복 요청, 팔복 부탁 이렇게 안 하지요. 팔복 선언이에요. 선언. 8가지의 복이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한국말은 서술어가 동사가 뒤에 있지요. 근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서술어가 앞에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 예를 들면 blessed라고 하는 말이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말이 뒤에 붙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산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데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의 입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예수님 어떤 말씀할까 기다린다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도다 일단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만족되면 행복하고 불만족되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저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최소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8가지 복 중에 제일 이 8가지 복을 여는 열쇠가 첫 번째거든요. 3절만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복이라는 게 뭘까? 영어 성경에 blessed, 복이 있도다. 명사는 blessing,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가 God bless you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 bless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오느냐? 블러드라는 말입니다. 블러드. 블러드는 무슨 뜻이죠? 피라는 뜻이죠. 피. 도대체 피와 복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 빼앗긴 거예요. 복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다 빼앗긴 거죠. 그럼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피를 내는 것입니다. 왜 피를 냅니까? 내가 원래는 죄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 흘린다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면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제사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께 100%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복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뭐 부부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미스 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인보다 그 미스 김을 사랑하게 됐어요. 바람을 폈어요. 재가 들어오지요.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즘 가끔 가다가 주부 도박단 아줌마들이 참 통통 커 한 판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겁니다. 그 주부 도박단하면 난리가 났어. 그래 막 부부싸움에 일어나. 가정에 재가 들어오지요. 그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지요. 그 집에 무슨 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다시 한번 행복이 찾아옵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그 가정이 다시 천국처럼 됩니까? 이 재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이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이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God bless you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축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팔복선언의 말씀들을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겸손이 타고났어. 참 저 사람은 참 천성적으로 너무 착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팔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뻔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린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우 저 사람은 목사님 원래 성격이 괴팍해요. 아우 저 사람은 대대로 성격이 저래요. 그런 사람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팔복선언을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분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퍼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1000조각짜리는 그래도 해볼 만한데 10,000조각짜리 그리고 되게 힘든데 그런 걸 잘해요.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맞춰놓은 예수님의 성화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멀리 보면 사진 같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1000조각, 2000조각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걸 이제 처음에 사가져 와가지고 이게 탁 붙잖아요. 그러면 퍼즐 조각들이 쫙 퍼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게 누구게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춰요. 그 한 조각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인지 무슨 어디 산 찍어놓은 건지 바다를 찍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몇 시간을 맞추거든요. 그거 맞추려면 몇 시간 동안 하나하나 다 맞춰보면 나중에 딱 보면 이게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8가지의 복의 선언의 내용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심령이.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적 개념의 빈곤, 상대적 개념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5,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일식집에 가가지고 그 정식 5만 원짜리 먹었어.
제가 예전에 대접받을 땐 정식인데 1인분에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제가 그런 것도 먹어본 사람입니다. 제 돈으로는 아까도 못 먹는데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15만 원짜리 정식을 나는 5천 원짜리 먹는데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는 1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저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 사네. 난 저거에 비하면 가난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음식 남기면 너 왜 음식을 남기냐. 옛날에 말이지 우리 시대는 말이지 하루 3끼도 못 먹었어. 하루 한 끼 먹으면 감사했어. 그 한 끼도 쌀밥이 뭐냐. 보리죽만 먹어도 우린 감사할 때가 있었어. 그때 그 가난이에요. 그 한 끼를 못 먹으면 죽던 그때의 가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문 밖에는 그래서 그런 구걸하는 거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름뱅이가 구걸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다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가난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나는 죽게 된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상대방이 주는 동전 한 입, 그 100원짜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100원짜리 하나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를 시편 42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인이 살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은 어떠냐? 물이 없어요. 우기 때 두세 달 빼놓고는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슴들이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슴들이 물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목말라 죽게 돼요. 목숨을 걸고 찾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계셔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나는 살 수 있나이다. 이 갈망이 있냐 그 말이죠. 그 갈망이 있다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건강해서 아침에 눈을 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밤새도록 나를 자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내 심장을 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마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쌀 사가지고 밥 해 먹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 쌀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을 때에도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미래의 내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지금 현재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거라는 거죠. 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반대의 경우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지. 심령이 교만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당시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 안 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토색질 안 한 것에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불의한 짓 안 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11조를 적당히 드리는데 하나님,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속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가 무기또 전투장을 갔거든요. 거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돼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돼서 지하를 깊이 파고 수로를 바깥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거기를 관람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환했는데 지하로 내려갈수록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깜깜하긴 하지만 발을 헛디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깜깜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권사님,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벗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 우리의 마음에 제약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요, 지금 내 코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안 보여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제약의 선글라스, 교만의 이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